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태근 목사입니다. 불안노 성경교실에서 처음 뵙죠?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약 넉 주에 걸쳐서 미셔널 처치, 또 우리말 표현으로는 선교적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본문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넉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무엇일까? 이것이 과연 교회에만 해당되는 주제일까? 아니면 우리 각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주제일까를 찬찬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어떤 시대의 조류나 흐름에 따른 유행 같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또 성도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주제가 될 겁니다. 조심할 것은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선교적 교회만이 정답이다. 이런 생각도 편협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각각 조금씩 부분을 맡았을 뿐이지 내가 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편애적 또는 아집적인 사고에서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문화와 상황과 맥락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벌써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거주자가 5%대를 육박하고 있어요. 5%대에 접어들면 그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세계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나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다문화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 문화 관습, 또 표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해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적 맥락, 인종적 상황, 그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미셔널 처치가 또 미셔널적 삶이 무언가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절을 먼저 좀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보통 토요일 날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럼 그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문들이라는 말로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들을 꽁꽁 다 걸어 잠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가장 수장격이었던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난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에 장사된 상태입니다. 수장을 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제 다음은 우리 순서일 수도 있겠다 때문에 그들은 다 흩어지고 핵심 그룹 제자들만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무서운 나머지 공포감에 휩싸여서 문들을 다 꽁꽁 닫아 걸었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시청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왠지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공포에 붙들리면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꽁꽁 닫혀집니다. 제자들도 같은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들을 꽁꽁 다 닫아 걸었어요. 그 후 성경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신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들이 문들을 꽁꽁 폐쇄적으로 다 걸었지만 제자들 한가운데 지금 서 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평강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우선 이 평강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물리적인 평강입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부닥치는 두려움, 공포가 매일매일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고 우리를 위축합니까?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또 성도들 가운데는 왠지 그 정체 모를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평강의 은총을 주께로부터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은 물리적인 평강이에요. 근데 나중에 평강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평강은 조금 이 평강과는 다른 차원의 평강을 얘기하는데 이제 차차 결말쯤에 그 부분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읽다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받으신 손과 뭘 보였다고 되어 있죠? 옆구리, 창을 받으신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못자국과 창자국, 손과 옆구리, 우리에게 뭘 가장 강렬하게 시사해 주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그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묘사가 또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강렬하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 있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 시청자들 한번 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잘하셨어요.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조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옆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힘을 주는 찬송의 가사가 있죠. 다시 사신 구세주,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죽었던 삶의 자리도 소성을 하고 힘을 얻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자, 오늘 어쩌면 평강의 열매는 뭘로 나타났죠? 희열과 기쁨으로 나타났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성도들의 기쁨, 성도들의 희락,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요 증거라는 것으로 소개를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갑자기 부흥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이 청중 가운데 자기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근데 요즘처럼 고단한 시대에 그렇게 저요 하고 번쩍 손을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눈치 보고 주저주저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성도들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번쩍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더 우스꽝스러운 풍경이 벌어졌네요. 옆에 앉았던 아내가 막 창피해가지고 팔을 막 잡아 당겨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에서 옛날에 여러분 엿장수라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다 엿판을 놓고 이만한 가위를 들고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골목을 다니면서 애들한테 엿파는 엿장수 할아버지, 엿장수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뭐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분은 항상 엿을 팔면서 하모니카를 부르고 또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골목에서 만난 아이들을 주일이면 예배당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하모니카 아저씨. 그래서 그분은 항상 얼굴이 기쁘고 충만해요.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아 맞아. 저분이면 가장 행복하다고 손을 들만 하지. 그분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결과로 얼굴에 희열과 기쁨이 놀라우리 많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지 들고 선교지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일은 존재론적 선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어떤 존재로 사느냐,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예수님을 넘어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제자들에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죠?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성도 각 개인이 누려야 될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너무 사역, 사명 이런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저 교회 다니면 뭔가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고 혹 좀 내가 지금 이거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부모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매일 뭔가를 해다 드려야 자식 노릇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만 봐도 그렇지 않던데요. 그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들로서 딸로서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너무 감격이고 감동이고 기쁨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근데 그것을 누구도 누려야 될까요? 예, 자식들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정리할 것은 뭐냐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다. 근데 이 희열이 없이 누가 내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가 나를 보면서 저분은 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릴 텐데 메모를 한 글이라 매끄럽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시는 샬롬은 이미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맛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론적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시는 샬롬은 이미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맛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만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릴 수 있다. 자, 보세요. 저는 가끔인지 우리 후배 목회자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그분들은 다 이제 앞으로 설교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홈쇼핑을 좀 보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 홈쇼핑에 물건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분들 표정과 멘트를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써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좋게 보이죠?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제가 써봤는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자기 경험치의 고백을 담아서 물건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걸 봐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그냥 밍숭밍숭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충영교회 그 원로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충영교회는 당시 장례가 나면 반드시 원로 목사님에게 직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설교하십니까? 예,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말이지 장례식에서 설교를 할 때 안 갔다 온 천국도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라고. 제가 그때는 30대 초반이고 어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만짝 세월을 흘러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제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장 강렬한 상징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는 순간 그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이게 부활의 권능이 돼야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빌립보서에서 부활의 권능,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그만큼 그저 부활절만 되면 조금 언급하다가 마는 그런 아젠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삶의 능력이고 삶의 근거고 삶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그 기쁨과 희열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럴 때 모든 어둠도 물러가고 고난도 잠재우고 하나님의 신실한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그 안에 임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뿜어나와서 감당할 수 없는 선교적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그 평강은 나 혼자 마음에 꼭 담고 나 혼자 너무 좋다 이러라고 평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평강이 차고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 보낸다라는 말이 미셔너리라는 뜻이에요. 미시오 라틴어로.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배를 통해서 누린 그 감격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들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일터로 흘러가고 장사의 현장으로 흘러가서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싱글벙글 맨날 좋을까, 이런 뜨끔거리는 신비한 메신저로서 일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존재론적 선교. 그러니까 선교는 나가서 선교를 많이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 현재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회복해내는가. 이것이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신실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